반갑습니다. 우리를 2010 기독교사 대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른쪽 왼쪽. 예, 이번에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면서 또 이 땅 교육계의 여러 가지 아픔들을 우리 가슴에 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사의를 드립니다. 이 단 하루도 주님 허비할 날이 없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함께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가지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맡겠다고 제가 정병호 선생님께 말씀드린 건 3월 초였습니다. 그때 정병호 선생님께서 저한테 부탁하신 강의 제목은 기독교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 대략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강의 제목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대브로셔가 4월 달에 나왔는데요. 제가 맡은 주제 강의 1 강의 제목이 행복한 관계 만들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병호 선생님이나 또 우리 기윤실 기독교사 대회 준비팀으로부터 강의 제목 뭐 하실 거냐고 라고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이 대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4일 동안에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이번 2010 기독교사 대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좋은 교사들이 하는 운동이 좋은 교사 운동입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성경적인 맥락에서 좋은 교사 운동은 과연 누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안 좋은 교사들이, 시시한 교사들이, 별 볼 일 없는 교사들이 좋은 교사로 변신하는 운동이 좋은 교사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죠.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별로 안 좋은 위인들, 시원찮은 위인들, 저 사람이 선지자가 맞나라고 생각될 정도의 사랑스럽지 못하고 그다지 어렵지 못한 그런 위인들을 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야곱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야곱을 비롯한 이런 위인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와, 나도 가능성이 있네. 나도 뭔가 되겠다.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띄워지니까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선생님께서 앞절을 읽으시고 우리 남선생님들께서 뒷절을 읽고 그렇게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선생님 10절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4번 나타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번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고요. 두 번째는 형 에스를 다시 만나기 전 야복 강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나 사건 때 세겜 족속을 피해서 도주할 때였고요. 네 번째는 애굽 총리가 된 아들 여호셉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날 때였습니다. 이 4번의 장면들은 각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4번 다 야곱이 거주지를 옮겨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번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 일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주해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착해 살던 곳을 이사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외국으로 이주라면 더더욱 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한 도주였다면 엄청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꿈으로 환상으로 야곱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 것입니다. 저는 이 4번의 하나님과의 만남 중에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을 꼽으라면 선생님들은 어느 장면을 꼽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4번의 만남을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첫 번째 장면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장면에서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맨몸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부모님과의 생이별을 해야 했고 정말 형 에스를 속인 대가가 어디에도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장자의 명분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형의 위협을 피해서 길을 가다가 밤에 길에서 이제 자야 되는 상황.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슬펐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특별한 계시와 말씀을 주시면서 야곱이 머나먼 그 고난의 길,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 야곱이 노숙했던 베델이라는 이름 붙여진 이곳에서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약속의 말씀을 받은 첫 경험의 장면, 자리였다고 생각됩니다. 야곱은 여기서 평생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가슴 속에 깊이 새길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베델, 그 길가에서 펼쳐진 일은 노숙자 야곱만을 위한 최초의 기독 노숙자 대회였다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주 강사는 하나님이시고 선택 강사, 주제 강사로 천사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의 출처는 바로 구약 선지자 야곱의 기독 노숙자 대회와 거의 비슷한 기독교사 대회와 제가 속한 기독교사 단체 수련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저의 이야기입니다. 겸손이 아니라 저는 사실 안 좋은 교사였고 정말 나쁜 교사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 이렇게 좋은 교사를 꿈꾸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어쩌면 대한민국 초등교육계를 위해서 교사를 그만두는 것이 나을 뻔했던 그런 선생이 이 자리에서
감히 좋은 교사 운동을 꿈꾸는 기독교사 대회에 설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바로 이 자리를 인연을 해서 만들어졌다고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제 이야기를 듣는 이 시간 모든 선생님들에게 저와 같은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년마다 펼쳐지는 이 자리, 그리고 매년 방학마다 펼쳐지는 이런 자리를 앞으로도 함께 누리고 함께 또 그런 자리를 세워가시는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 핸드북에도 제 강의 안에서 간단하게 있는데요. 그냥 이야기다 생각하시고 그냥 들으시면 될 겁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고향이 지금 4대강 공사가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 제일 끝자락 도시인 자그만 부산에서 구포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30대 중반에 돌아가셨고요. 돌아가신 것은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에 끌려가셨다가 영화 한 편과도 같은 삶, 도주를 해서 밀항을 해서 부산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 얻었던 병으로 30대 중반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40대 중반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는 3대째 과부가 된 여인들이 어린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 가난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꿈을 꿨는데 제가 살던 동네가 구포 이동인데요. 그 동네 한가운데를 가로지는 길이 있었습니다. 마을버스도 시내버스도 다니지 않았는데 꿈에 아주 큰 버스가 다녔고 제가 그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버스가 진행하는 앞부분에 아주 밝고 환한 빛이 있었습니다. 버스가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꿈을 깼는데 지금부터 거의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한 30년 가까운 그때였는데 전인데도 너무 생생하거든요. 꿈을 깼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고 뭔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 참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몰랐지만 그때 그 꿈속에서 버스가 지나가던 그 방향이 바로 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교회 구포제일교회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제가 졸업하고 미션계 고등학교를 이제 입학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또 일주일에 1시간씩 교목님이 들어오셔서 성경 강의 수업을 하십니다. 하루는 교목님이 선악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들은 풍월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재밌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런 애매한 걸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골탕 먹였을까? 대체 기독교인들은 어떤 논리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나 알고 싶었습니다. 교목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 나무를 네가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또 영어 성경을 이렇게 의지미래 이렇게 바꾸시면서 내가 너를 정령 죽이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산 줄 아냐고? 900살이 넘게 살았다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으리라 하셨는데 왜 바로 죽이지 않고 거의 1000년 가까이 살게 하셨냐고.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제 모든 머리카락과 신경세포들이 교목님의 그 다음 답변에 집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간암에 쓰러지셔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셨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질문은 정말 제게 제 삶을 직결하는 관통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왜 살게 하셨을까? 그 답변이 이랬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아담과 같이 잠시 살도록 허락받은 인생입니다. 형집행 유예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잠시 사는 인생에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무언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 성경 시간이 끝나고 나서 저는 완전히 압도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마침 저희 반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에 친구가 총동원 전도주일날 저를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따라 이제 교회를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다녔는데 여자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이건 세상에 환상의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등부가 한 200명이었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 잘 차는 아이가 왔다고 대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이런 데가 세상을 내가 왜 여태껏 몰랐을까? 누렸습니다. 근데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그것도 좀 시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기간도 오고 해서 저를 친구한테 이제는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수업이 마치고 그 친구가 이제 다가와서 저한테 말을 합니다. 정태야, 내일 교회 10시 40분 기다릴게. 그리고 제가 내일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라고 말하려고 했었거든요. 갑자기 제 머리가 핑 돌기 시작하더니만 제 혀가 지 마음대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 보자. 불과 3초 정도 걸렸을까요? 그리고 벌써 친구는 자기 자리로 가고 있고 제 머리가 핑 하고 이제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는데 내가 뭐라 했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간다고 이야기했다는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주 순진했기 때문에 당시에 친구가 기다리기 때문에 안 가면 안 된다 생각이 그날도 갔습니다. 마침 4주 등반하는 날이었습니다.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받으니까 마음이 또 이게 쫙 바뀌면서 가야겠구나, 미안해서 가야겠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 고등부 수련회 이제 따라가서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그때부터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혀를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제 머릿속을 멍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저를 너무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저를 만지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때도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지금 이제 돌이켜보니까 그거였구나. 그해 여름이 지나고 저희 아버님 암으로 투병하시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가세도 기울고 저희 집은 어느 때보다 힘들어졌는데 저희 어머님은 불심이 더욱 깊어지셨습니다. 어느 날 제게 하루는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너 학교 뒤에 산 너머에 절이 있는데 거기에 하숙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전 그때 공부방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그래서 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고등학교 2학년 때 절에서 학교를 오고 가고 했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 때는 산을 내려와서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당시 교회 고등부에서 제 별명은 금수도사였습니다. 절 이름이 금수사였거든요. 야간 자습을 마치고 절로 하교하는 길은 정말 외롭고 처량한 길이었습니다. 모든 친구들은 저 산 아래, 저희 학교 산에 있었거든요. 산 아래 밝은 빛이 있는 마을로 내려가는데 저는 빛이 없는 저 위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불빛이 없는 깜깜한 산길을. 어느 날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업이 빨리 마쳤으니까. 이제 절로 가다가 갑자기 제 신세가 참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래도 전교생이 제 이름을 다 알았습니다. 공부를 조금 잘했거든요. 근데 가세가 기울면서 제 성적도 같이 기울었습니다. 고등학교 동기들은 김정태 하면 축구 잘하는 애라고만 압니다. 당시 제 성적으로는 대학을 가는 것이 불투명한 정도였고 그리고 제 집안을 봐도 뭐 하나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집으로 올라가다가 그 길가에 바위가 있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제 인생에 소망이 있는지요? 정말 그런지 제가 혼자 있는 게 아니란 것을 좀 확인시켜 주십시오. 제 신앙이 진짜입니까? 제가 믿는 게 진짜입니까?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막 움직이면서 예수님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이 정말 이런 모양으로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듯한 모습으로 한참 동안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엄청난 충격을 저한테 줬습니다. 이거 진짜구나. 그날 이후 저는 용기를 갖고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3 때는 친구들이 놀랄 정도로 성적이 오르면서 제가 교대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그때 그 바위, 제 인생의 첫 번째 베델이었습니다. 구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1700, 1800 선생님들 앞에 강의한다고 좀 쫄았습니다. 와, 진짜 지금 제 위치에 서시면 제가 어떤 기분인지 아실까? 제 교실에 15명 학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여기 앉아서도 그렇고 계속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한다. 계속 저한테 말씀 주시는 겁니다. 오늘 강의 주제도 이거인 것 같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한다. 그 말씀은 당시 제게 제 힘들었던 제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던 첫 번째 계기였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때 그 하나님, 저를 향해 손들어 주신 예수님을 상상하고 떠올리고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학에 갔습니다. 제 대학에 갔는데 제 대학생 시절을 세 단어로 딱 표현을 해보면 F학점, 열등감, 그리고 유일한 저의 기쁨, 이성교제. 제가 좀 놀았습니다.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면서 입학한 대학이었지만 90년대 초 대학은 지금과 달리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대학생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식 있는 시대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그런 기독 대학생이 되려고 나름 분투하다 보니까 4학년 졸업할 때쯤에는 선생님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대 당시에 RNT식 병역 특혜가 있었습니다. 교사 3년을 반드시 근무해야 됩니다. 그러면 병역 면제가 됩니다. 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을 끝내면 다른 직업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교단에 섰었습니다. 당시는 IMF 전이었고 진짜 그런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준비하면 내가 조금만 영어 공부 좀 더 하고 하면 내가 다른 직장 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대학생 때 기독 동아리 활동도 했고 그래서 제 신앙 양심상 그 3년을 허술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청도에 발령을 받았었는데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대전 가까이 발령을 내주십시오. 그때 그래야 제가 책방에도 자주 가고 또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제가 교대 다닐 때 못했던 거 어떻게 좀 보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지도를 쫙 펼치니까 영기군, 금산군, 논산군 세 군데가 대전에 딱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1희망, 2희망, 3희망 했었습니다. 근데 금산에 발령을 내주시더라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장을 받으러 금산교육청에 갔습니다. 인사 담당 장사님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김정태 선생님, 이야 당신 조상 몇 차례가 졌나 보다 그러면서 어떻게 신규가 추부국민학교에 발령을 받냐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대전에서 오신 분들 추부가 어딘지 잘 아실 겁니다. 정말 가기 힘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 말인가 해서 가봤습니다. 진짜 가보니까 그냥 대전 시내버스가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적당하게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 거지. 그래서 저도 약속은 아니,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열심히 책을 읽고 그때부터 제가 부진의 책을 읽고 제가 준비한 데 예비교사였다라는 자괴감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마다 집에 퇴근하면 책을 읽고 또 뭐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거 구하고 나름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TCF 수련회 이런 것도 알게 됐었고요. 신규로 오신 선생님들도 아마 계실 건데 첫 근무학교는 평생 잊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건 주부국민학교, 지금 주부초등학교인데요. 당시 교육부 지정 6차 교육과정 교과서 시범연구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편수관님들이 막 오시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신 분들은 경력 15년 이상의 아주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학교였습니다. 거기에 신규인 제가 간 거죠. 그것도 거의 10년 만에 첫 번째 총각 교사였습니다. 전혀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저의 인기는 거의 연예인을 그냥 능가. 하루는 점심시간에 급식하려고 이렇게 줄 서 있는데 뒤에서 다른 반 여학생들이 차인표 닮았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옆에 있던 여학생이 배용준 닮았다. 제가 키가 큰 애들보다는 키가 크잖아요. 키가 커 보였겠죠.
하교시키고 난 학생들 하교시키고 난 교실에 이래 있으면 복도 쪽 창문으로 펄쩍펄쩍 뜁니다. 이 학생들이 막 저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대열에 우리 아줌마 선생님들도 동참합니다. 4년 동안 김 선생님이라 부르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제 이름은 총각입니다. Please call me Mr. Kim. 안 하시더라고요. 총각. 참 좋았는데요. 근데 그 인기는 곧 시들어 버리더라고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학생들이 저의 실체를 아는 겁니다. 저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편애한다. 공부를 잘 못 가르친다. 일기장에는 전 선생님과의 차이점을 표로 그려가지고 비교하는 선생님 보세요 하면서. 해가 바뀌어서 다른 반을 맡았는데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교실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과 같이 있잖아요. 반경 2m 안으로 접근을 안 합니다. 제 주위에. 그냥 소외되고 교실에서. 학생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실 환경 구성이 이게 사람을 잡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진짜 그런 건 여자들이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저는 제 손에 풀을 묻혀본 적이 없어요. 환경하려고 풀을 묻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전 담임 선생님이 쓰셨던 그 환경 1년 동안 계속 썼습니다. 저희 반 여학생들은 계속 앵무새들처럼 죄죄죄죄 됩니다. 우리 반이 전교에서 제일 더럽다, 추접다, 지저분하다. 선생님 옆반 좀 가서 보세요. 봐도 뭐 제 머릿속에서는 저걸 어떻게 하는지 이게 만들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과 관계가 점점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부장 선생님이 월말 시험 평가 결과표를 이렇게,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전자계산기로 다 둘러갔어. 자기 반급 통계표 그거부터 쫙 내가지고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제가 2반이었고 그 선생님 1반이었습니다. 선생님 반 여기 성적 평균 적으세요. 그러면서 5점씩 인상시키세요. 그래서 선생님 가고 난 다음에 제가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는 거예요. 성적 조작이잖아. 그래 막 찢어버렸습니다. 손수작업 다 한 그 시험 성적표 저희 반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반 것까지 다 찢어버려요. 그 부장 선생님 저를 보고 그 뒤로부터 이제 이를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백미가 이제 관리자 교감 선생님과의 관계가 이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매번 수업 시간마다 청소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쪽지를 보내셔. 청소구역이 여기다 해라 하는데 수업 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말 안 하고 수업 다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교장 선생님 교실에 들어가고 애들 데리고 나가서 청소를 하시고 그런 일들이 막 생기면서 저는 학교에서 뭔 일을 하라 그러면 항상 제일 늦는 교사, 반항적인 교사, 기본이 안 된 교사, 나쁜 교사로 낙인을 찍히게 돼버렸습니다. 보통 그렇게 퇴근하고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풀잖아요. 또 제가 신앙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 학교에서 3년 동안 모든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소외되는 외톨이가 되어버립니다. 진짜 외톨이야 그 노래가 생각이. 자이든 다이든 어쨌든 학교에서 제가 그렇게 되어지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저희 반 학생들이었습니다. 교사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무너진 교사로 인한 학생들의 상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97년 제가 교직 3년 차 때 만났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시험 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항상 저희 반은 아침 자습 시간에 시끄러웠기 때문에 교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짜증이 납니다. 그래도 시험 치는 날이니까 좀 다르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왔는데 변함없이 평소보다 배 이상으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교실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좀 어떻게 정신을 차리지 않겠나 했는데 한 아이가 완전히 개념 없이 칠판 쪽으로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냥 들어가라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명입니다. 형종아 너 뭐 하고 있니? 거기까지만 끝냈어야 했는데 오늘 무슨 날이냐를 물어본 거죠. 그리고 그 아이 답변 예? 무슨 날인데요?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할 수 없는, 당시 카메라 폰이 있었다면 인터넷에 뜰만한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지도 못했을 그런 일이 교실에서 벌어진 겁니다.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오늘, 그리고 제가 퇴근하고 자취방에 가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완전 미쳤나 봅니다. 저 돌아버린 거 아닙니까? 아무리 교사 오래 할 생각이 없다 해도 이건 진짜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거 회개한다고 되는 건지, 제가 저 자라면서 누구를 그렇게 때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를 구했습니다. 너무 그때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뭔가 다른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제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95년에 한번 참석했던 적이 있던 TCF 수련회에 가게 됐습니다. 97년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그때 제 이야기를 듣던 저희 수련회 조원이었던 한 선생님이 남자분이셨는데 제 교실과 학교 이야기를 듣더니만 손을 탁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태 선생님, 교사 그만두지 말고 5년만 버텨보시라고. 아마 달라질 거라고. 지금 그만두면 그동안 버텨온 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아마 교직 5년 정도면 학급 경영과 수업에 눈을 뜨실 겁니다. 그리고 수련회 마지막 날 파송 예배에서 저는 교직을 가볍게 여기고 또 언제든지 다른 직업으로 갈아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교만한 제 마음의 태도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이용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사 한 사람을 교단에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의 피를 뿌리셨고 거기에다가 이 땅 한국 땅에 교육계를 보시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뿌리셨다고.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기독교사 한 사람이 한국 교육 현실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고 저한테 그런 도전을 주셨는데,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어떻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야말로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직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 회개했었습니다. 회개하면서 이 학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97년 가을에 더 이상 저로 하여금 돌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한 다리를 끊으셨는데 IMF 외환위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직업을 꿈꿀 수 없게. 그러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기독교사로 살리라.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TCF 선생님들이 많은 경북으로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교사 생활하면 정말 나쁜 교사, 나중에는 무능한 교사가 되겠습니다. 경북으로 옮겨주십시오. 기독교사로 살 수 있도록 저한테 배움의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교직생활 최악이었던 97년을 끝나면서 98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98년 3월에는 제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료 선생님들에게 웃으면서 제가 다가가기 시작했고요. 거의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학생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준비도 착실하게 하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손에 풀을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손으로 교실을 아기자기하게 꾸미려고 자료를 찾고 그리고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최악의 관계였던 동료 선생님과 관리자 선생님들을 다른 학교로 인사조치시키셨습니다. 전에 없이 학교 생활이 재밌어지셨습니다. 학기 중 5일 연속 공주교육연수원에 제가 출장 연수를 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일일이 40명이 되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아이들과 이야기를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이 한 학기 동안 아이들에게 전해졌는지 어느 날 저희 반 반장 어머님이 저한테 학교 사택에 오신 거죠. 이런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선생님 냉장고에 김치가 썩어간다면서 우리 선생님 좀 구원해 주라고 아이가 얼마나 저를 몰아세우든지 하면서 김치를 들고 오신 거예요. 아이들이 심심하면 사택에, 제 사택에 놀러와서 냉장고를 막 열어보고 선생님 집에 뭐 있나 막 확인을 하는 겁니다. 초딩 4학년 아이들이 제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지 저를 그렇게 챙겨주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저랑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하고 나하고 지금 서로 좋아하고 있는 것 같다. 제 안에 그런 수업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불길한 징조였던 거죠. 그 생각이 든 날 집에 퇴근하고 와서 비가 쫙 내렸는데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 제 마음에 생각이 확 드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금산, 충청도는 아니고 금산에 있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시를 썼습니다. 저 잘 안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있는 학교 사택을 막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스캔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보여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이 학교에 있는데 이 아이들 정말 더 사랑해야겠다. 그런 일기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요. 수업 중에 교무장 선생님이 교실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김 선생님, 어떻게 경북에 지금 내신 희망 받는데 갈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마다 부산에 가겠다고, 고향이니까 했거든요. 근데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런 기초조사한갑다 생각을 하고 뭐 보내주면 가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고 여름방학을 마쳤습니다. 부산 어머님 댁에서 막 수영장도 배우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금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경부장 선생님이. 김 선생님 축하합니다. 경북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자, 경북에 어느 도시 갈래요? 세 도시 이름 말해보시오. 진짜 가게 된 겁니다. 저는 정말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도 그때는 까먹었었습니다. 근데 진짜 가게 됐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 사택에서 드렸던 그 간절한 제 기도, 하나님 응답하셨던 것이고, 또 저를 좋은 교사로 만들어 보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게 표현되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제 인생의 두 번째 베델, 학교 사택이었습니다. 방학을 마치고 대전으로 올라오는 그 길에 기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막 대전에 가까워 오는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동을 지나면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좀 제대로 된 선생 노릇 해보려고 하는데 담임하고 있는데 1학기하고 2학기 전금 가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너무 제가 바보스러운 거예요. 왜 그때 간다고 했을까라는 제 그 어처구니 없는 결정에 대한 학생들에 향한 미안함, 아쉬움, 그리고 4년 동안 그런 몸고생, 마음고생하면서 견뎌낸 것에 대한 그런 감회등이 막 섞이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학생들, 교실의 아이들 한 명 한 명 안아주고 제가 사택에 짐 사러 왔습니다. 진짜 한참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애들 소리가 나는 거예요. 40명이 교실을 뛰쳐나와서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도로를 건너서 사택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40명이 우는데 동네 주민들이 다 나온 거예요. 뭔 일이 났나 해가지고 아줌마 아저씨들 막 구경을 하고 애들이 막 우는 거고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막 그러면서. 근데 다른 반 아이도 같이 뛰쳐나온 거예요. 전에 제가 가르쳤던. 그때 한 남자아이가 앞으로 나오면서 저한테 1,000원짜리 돈을 주면서 선생님 자비하세요. 그 아이는 1년 전 시험 치는 날 아침 되게 그렇게 혼이 났던 그 아이였습니다. 저도 울고 아이들도 울고 대낮에 엉엉 울어대는 남녀 아이들 소리, 그 소리는 그동안 열등감, 소외감, 저 스스로 나는 참 나쁜 교사다라고 자책하면서 병들어왔던 제 영혼을 치료해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계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각오를 했는데요. 제가 교직에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는 진짜 좋은 교사가 되어야겠다. 경산을 희망했습니다. 제 기도대로 대구 모임에 가고 싶어서, 대구 TCF 모임에 가고 싶어서 가보니까
경산에서 오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경산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교실 이야기, 성경 이야기, 성경 연구, 기도, 책 나눔, 또 전도, 막 그런 것들을 막 하면서 정말 제가 금산에서 꿈꿔왔던 그런 거였습니다. 협동학습도 배우고, 특히 전 TCF 선생님들과 함께 힘을 모았던 그 놀토의 1박 캠프, 지금도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반에서 성경 공부반, 또 1대1 결연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수련원이나 캠프장으로 초대해서 캠프를 하는 거죠. 고기도 구워 먹고 예배도 드리고 신나는 모임이었습니다. 또 지금은 구미로 옮겨가서 매년 동료 교사 초청의 날을 통해서 학교 안에 있는 우리 동료 선생님들을 저희 모임에 초대해서 기독교사 운동을 소개하고 좋은 교사 운동을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신나는 모험입니다. 매번 실수고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까고 디벼보면.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 참 기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느낄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특히 1박 캠프에 참여했던 그 아이들, 밝아진 그 눈망울들 얼굴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맛에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교직에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만은 정말 해야겠다 하면서 저한테 지역 모임을 교사 공동체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역 모임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셨던 TCF 선배 선생님들이 어느 날 저한테 2002년에 지역 간사라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 전에 TCF에는 간사 또는 뭐 대표 이렇게 있었는데 그 해부터 지역 간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던 선생님께 지역 간사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그 리더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전화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고. 그때 제가 맡았던 지역이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인데요. 남부 지역 간사. 조선시대 행정구역상 3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하셨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간이 걸려서 이게 전화만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번 동안에 이거 빼고 이 앞에 있었던 6번 동안의 기독교사 대회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대회가 2002년에 이 자리에서 열렸던 기독교사 대회, 세 번째 기독교사 대회였습니다. 그때 대회에 참석하면서 제 안에 그런 기도 제목을 한 가지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지역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대회 셋째 날 정영찬 목사님의 기도 인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저한테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주셨습니다. 지역 모임이 지금보다 더 개척되어져야 된다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때 제 가슴에 팍팍 박힌 두 단어, 하나가 지역 모임이고 그리고 개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뜨거움을 막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도 이건 내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회 넷째 날 울산에서 올라오신 제 대학 후배인 선생님들을 만나서 울산에서 올라오셨는데 저랑 같이 지역 모임 해보자고. 제가 울산에 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울산을 매주 이제 방문하게 되고 8년 동안 울산 그리고 거창 그리고 충주, 청주 모임을 이제 개척하고 방문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다단계 사업이 우리나라의 열풍이었습니다. 교회로 휩쓸었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도 다단계 사업에 이렇게 동참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분들 열정 대단하셨습니다. 물건을 차에 싣고 퇴근하고 밤 12시까지 대구만이 아니라 다 시군을 넘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전 그분들 보면서 내가 이거 지역 모임 이거 가지고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 후 시작되는 지역 모임, 또 그 모임을 섬기기 위해서 왕복 3, 4시간을 고속도로를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넘어가는 일. 참 지금 생각하면 참 그것도 저한테 멋진 모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 제가 잘 못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낮에는 초등교사, 밤에는 지역 간사. 이제 두 가지 사업을 한 것이죠. 저것도 다단계보다는 멋지다. 가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학교를 살리고 또 공교육을 거듭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선생님께 이 자리에서 나눠보면 그거는 제가 금산 4년에
초임교사로 있으면서 기독교사 모임에 대한 굶주림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나쁜 교사도, 안 좋은 교사도 자기의 교실을 넘어서고 자기의 교과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성찰의 자리, 회복과 도전의 그런 관계에 접속되면 좋은 교사를 꿈꿀 수 있다는 그런 제 경험 때문에 곳곳에 저와 같은 선생님들을 돕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그때 충만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모임을 섬기는 일을 한 8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고, 또 나중에는 TCF 대표를 할 점에는 제 아내와 관계가 무척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제 집에 엄청난 많은 돈을 뿌리면서 왔습니다. 어제는 아이들 데리고 금호랜드 해가지고 이게 아이들 놀이동산 태워주고, 그저께는 이제 파스타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기름칠을 발라주고, 그러고 이제 갔다 올게요 여보 하면서 왔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그런 스토리를 많이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관계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섬기는 교사단체 사역의 일이 양이 많아지면서 학급 아이들과 수업도 좀 소홀해지게 되고 저한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교사하려고 TCF 하는 게 아니고 TCF 하려고 교사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아이들 데리고 저가로 가겠다. 뭐 이런 엄포도 내려놓고 막 갈등이 증폭되고 머릿속 턱 밑까지 별거 뭐 이런 단어가 막 떠다니고 이혼 뭐 그런 단어가 막 떠다니고 그런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교사단체가 어쩌다 보니까 저한테 독이 되어서 저를 둘러싼 관계를 막 흔들게 해버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뭔가 외부의 도움이 저한테 필요했습니다. 제가 그런 시기에, 그런 힘든 시기에 충주 모임을 그때 방문할 때였는데요. 충주 모임에 갔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충주 모임에 오신 선생님들께 제 이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다 제대로 되는 게 없다. 그러면서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충주 모임에 오신 선생님들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마치고 이제 고속도로를 달려서 막 내려가고 있는데 한 선생님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사님, 아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간사님이 사모님의 발을 씻겨주고 계셨고 간사님 손에 빨간 성경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모님과 동력하게 하실 것이란 감동을 주십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그때도 핸들을 잡고 울면서 내려갔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듣는 사람의 덕을 세운다는 바울의 가르침대로 그날 그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예언의 말씀은 저한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요,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후로 저는 저희 가정과 단체 사역을 내려놓고 성령 체험을 강구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열어주시고 환상을 열어주시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어릴 적부터 오래도록 이어져 왔던 그런 죄악들과 제가 끊지 못하고 있던 망령된 습관들을 단번에 끊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제가 제 아내의 이야기를 오래 들어주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 정말 잘 못 들어줬거든요. 버럭이었거든요. 물론 요즘도 가끔씩 다툽니다. 언성 높일 때도 있고요. 하지만 별거 이혼 이런 건 이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저희 가정의 회복에 지역 모임이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로마서 1장 11절에 바울의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모임에 오셨던 한 선생님의 은사를 통해서 제가 도움을 받게 되고 가정과 학교와 또 단체 사역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돌아보면 제가 지역 모임을 도우러 갔는데 나중에 제가 지역 모임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됐는데 그게 이것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선생님들을 돕는다고 갔는데 돌아보면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았고 누렸던 것입니다. 올 초 1월 TCF 수련회 때 이제 제가 TCF 대표 직분을 오늘 저녁 기도 인도자로 선교준 안중일 선생님에게 이제 넘기고 이제 좋은 교사 시대 1막을 접고 이제는 좋은 교사 시대 2막을 나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15년 동안 TCF와 또 좋은 교사 운동을 통해 배우고 체득한 교단의 선교사로서의 몇 장면을 선생님들께 부끄럽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일 겁니다. 그리고 선배 선생님들에게는 정말 뭐 저런 걸 이야기하는 뭐 이런 너무 평범한 제 일상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래도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단 몇 분이라도 제 이야기가 혹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용감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학생들과의 관계입니다. 10년 전 좋은 교사로 살리라 하고 제가 경산으로 왔었지만 좋은 교사로 무 자르듯이 확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10년 전 제가 6학년 담임을 했었는데요. 최악의 관계를 유지한 채로 학생들 졸업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들 사이에 왕따를 당하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당시 저희 학교 전교 회장이었고 아주 집안이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한 아이였고 또 자존심이 아주 강한, 그래서 왕따를 당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체육 시간에 넘어졌습니다. 그 옆에 있던 학급 부반장이었던 여학생이 그 아이에게 가서 괜찮냐 일어 세워주고 했습니다. 근데 왕따 시키는 아이들이 그걸 보더니만 도움을 줬던 학급 부반장이 여학생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학년 말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그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냐? 기껏 그 정도냐? 하긴 그 이상일 걸 기대한 내가 참 한심하다. 제가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그렇게 말을 그냥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담지도 않고 그대로 졸업식까지 가버렸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저한테 항의 편지, 항의 일기, 온갖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 편을 안 들어주실 수 있느냐 하면서 했는데 그 아이들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 중에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아이들도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유치하고 옹졸한 초딩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들을 졸업시킨 후 마음이 변했겠습니까?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TCF 모임에서 요한복음 13장을 공부하면서 자신을 파는 유다는 물론 3번 모른다 부인하는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선생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잘못한 제자들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선생 김정태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대비되더군요.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리고 그렇게 용서받지 못한 채로 초등학교를 졸업해버린 그 제자들의 미래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학생들과 관계에 있어서 붙잡고 있는 말씀은 끝까지 사랑하자입니다. 적어도 1년, 내가 담임 교사로 있는 1년 동안은 끝까지 사랑하자. 그리고 용서하자. 그런 용서의 사람으로 아이들 곁에 머무는 교사가 되자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이 지금까지 제가 학생들과 행복한 관계를 맺는 기초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졸업식 전날에 특별한 사역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기념 종강 파티를 마칠 즈음에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제가 앉아있는 의자를 준비해서 자리에 앉힙니다. 포너들 한 명씩 나옵니다. 마치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던 것과 같은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 한 명에게 상담을 하고 그동안 1년 동안에 어떤 제 감정, 느낌, 그 아이에 대한 장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얹고 기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셔서 그 아이만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하기도 하십니다. 정말 이 일은 1년 동안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제가 그런 축복을 아이들에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작년에는 한 학생이 그 졸업식 당일날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어서 선생님들 앞에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시간 관계상.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 민지예요. 여기 도계초등학교 전학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졸업식이 왔어요. 선생님하고 졸업 수업하면서 재밌고 도움되는 책들도 많이 읽었고 체육 시간도 재밌게 뛰었어요. 항상 생각하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졸업식 전날 기도한 것 정말 귀담아 들었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선생님 엄청 사랑해요. 밑에 후배들도 재밌고 신난 수업 가르쳐요. 성공한 10다들의 7가지 습관 정말 좋은 책 읽었어요. 중학교 가서도 커서도 제가 선생님 되었을 때도 선생님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자주 온다는 약속은 못 하겠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초콜릿 드릴 시간이 오늘밖에 없네요. 그냥 맛있게 드세요. 이런 편지였습니다. 대구에서 시골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있는 학교 시골이거든요. 많이 힘들어했던 아이였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고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해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졸업할 때 이렇게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졸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교사로서 보람,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좋은 교사 저널에 한 선생님이 글이 기억나는데 교사의 성과급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라고 스승의 날 제자가 찾아오는 것. 그런 보람을 이때 느꼈습니다. 졸업식 때. 요즘에 하나님께 새로운 또 학생들과 관계를 맺는 방편을 또 한 가지 열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치유사역입니다. 아픈 아이가 있으면 교무실 가봐라. 예전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교무실에 보건실로 가봐라 하고 보건실로 보낸 다음에 제가 쉬는 시간에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아이이면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안 믿는 아이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네 아픈 것 고쳐주신 능력 있는 분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선생님과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해주신다고. 마가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얼마 전에 키가 170이 넘는 남자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요. 화장실 가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심하면 이제 보건소에 가든지 하려고 하다가 일단은 보건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건실로 내려가서 기도해 줬습니다. 1시간 뒤에 아이가 막 웃으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나은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에게 전도를 하는 거죠. 봐라, 하나님 널 낫게 해주시지 않냐. 너 교회 가야겠지? 그러면서 때마다 그 아이에게 이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애들이 다 낫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냥 보건실 가봐라, 약 먹으라가 아니라 그 아이와 스킨십을 하면서 그 아이와 개인적인 상담을 하면서 그 아이와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제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아픈 아이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선생님 누가 아파요? 라고 보고를 합니다. 두 번째로 관리자분들과의 관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지금 세계 어디서나 산업혁명 시대의 그 제도들이 21세기 부창출을 위한 지식 기반 시스템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21세기 세계 경제는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데 산업혁명 시대의 그런 제도들이 그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빚어지고 있는 혼란과 혼돈들이 사회 곳곳에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경제 변화의 속도, 사회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역기능적인 조직으로 맨 뒤에서 수위를 다투고 있는 세 조직을 이야기하는데 1위가 법원이고 2위가 정당, 정치, 의회,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디겠습니까? 공립학교입니다. 이 조직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수직적 관료 조직이랍니다. 그래서 토플러는 19세기 조직에서 배우고 자란 아이들이 21세기 일터에서 일할 것을 기대한다는 건 그건 너무 불행한 일이다. 학교 혁신을 주장을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일제고사로 인해서 학교 현장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직을 떠나야 했고 그리고 교육청 간의 학교 간의 서열화의 열풍 한가운데서 수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지난 1학기를 수년을 지금 힘겹게 버티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제교사도 토플러가 말한 대로 이런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사회에 역기능하는
공교육의 현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일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안학교 홈스쿨링 같은 이런 대안교육 운동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진보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립학교가 해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조직이 혁신 내지 해체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기독교사들은 우리의 일터인 공교육이 순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풀어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 6학급 시골 초등학교에서 연구부장 겸 체육부장 겸 또 그 밖에 기타 등등 10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수가 19명밖에 되지 않는 관계로 동료 교직원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1년이 지옥입니다. 특히 교장, 교감 선생님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초임 교사 때 동료 교사들, 특히 관리자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참 맺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권위를 가지신 분들과 참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교장 선생님께서 첫날에 전 직원들에게 오전 8시 출근을 명령하셨습니다. 직원 회의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등교 시간이 8시 30분인데 방과 전후 학교 운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강화하신 것이죠. 물론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우리 학교와 비슷한 규모의 시골 초등학교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 전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귀가 시간이 학생들과 똑같은 4시 30분입니다. 뭐 그거는 그렇다 쳐도 아침 8시 출근은 사실은 무리한 요구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연구부장인 관계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과 단판을 지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D-Day로 작정한 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하나님, 교장 선생님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근하고 제가 중간 체육 시간에 이제 가려고 했기 때문에 1교시 수업을 막 하려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 저희 교실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연구부장, 아무리 생각해도 8시 출근은 힘들겠다. 그냥 학교 교육과정에는 8시 15분까지 등교 시간 잡고 방과 전 수업은 8시 20분에 하는 게 어떻겠노? 10분만 땡기자. 중간 체육 시간에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분 입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가 교장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과거 안 좋은 교사 시절에 저는 이런 경우에 한번 붙었습니다. 제가 교무실에서 뻘떡입니다. 근데 최근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제가 제 입을 열기 전에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꼬인 문제들을 더 잘 풀어지게 하는 열쇠라는 것을 요즘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교장 선생님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직원들을 무리해서 이렇게 등교 시간을 앞당기고 출근 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저희 학교가 제가 처음 2006년에 왔을 때 전교생이 한 105명이었는데 매년 약 10명 정도 줄면서 지금 74명으로 줄었습니다. 내년에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골 소규모 학교 교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녀들을 큰 학교로, 시내 학교로 보내지 않고 이렇게 입학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육책이었던 겁니다. 추진한 방법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교장 선생님 입장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찌하든지 간에 교사님 이런 문제들을 같이 좀 이야기하면서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교장 선생님도 늘 해오셨던 대로 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걸 계속 제가 지금 학교에서 제 맡은 역할이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굴이 좀 붉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제가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기도하니까 풀리구나. 이런 걸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10년 동안 유아급 소규모 학교에서 제가 계속 근무해 왔는데요. 매일 교장, 교감 선생님 얼굴을 대면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분들의 애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러시나? 그래서 앞으로도 관리자분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우리 동료 선생님들과 행복한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학부모님들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부모와의 관계는 교장 선생님보다 더 힘든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 한때 제가 신중하지 못했던 행동으로 촌지교사라는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교사폭행 사건 등으로 인해 체벌금지 법안이 공론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대와 또 언론 탓도 있다지만 교사에 대한 우리 지역사회와 일반 시민들의 눈은 호의적이지 않은 쪽으로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촌지교사라는 비난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참 제가 우여곡절 끝에 학부모님들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요즘 몇 가지 그런 카드들이 저한테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좋은 교사 운동에서도 하고 있는 담임 소개 편지이고, 그리고 책 선물입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 근무하면서 매년 3월 첫날에 그 학생들한테 두 가지를 손에 안겨다 주고 있는데, 하나가 제 편지, 제 소개 편지고, 그리고 하나가 책입니다.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재작년에 저는 매일 매월 2번씩 학급 소식 편지를 이렇게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2주에 1번씩 사진을 찍어서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막 보내기도 하고 했는데, 1년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제 건강을 위해서 지금 잠시 접었습니다. 대신에 핸드폰 문자 서비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또 학급에서 칭찬받은 소소한 일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문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쓰는 게,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딱 오면 미리 저장해뒀다가 김형종 어머니 이렇게 전화가 오면 네 형종 어머님 하고 이렇게 받는 거 애쓰고 있고요.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책값이 거의 10,000원이 넘는데 이걸 매년 학생들에게 다 한 권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학급 경영의 핵심 비법입니다. 몇 년 전 T셰프 리더 훈련 과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워크샵을 통해서. 제가 이걸 학급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 첫날에 학생들 손에 이걸 이름을 써서 사랑합니다, 축복받으세요, 누구 하면서 나눠줍니다. 그럼 그 책을 아이가 집에 들고 가면 학부형들이 저에 대해서 안심을 하는 거죠. 촌지니 뇌물이니 이런 건 오해는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재작년 졸업식 때는 학부형들이 수십만 원어치의 도서 상품권을 저한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잘 받았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더니만 작년 졸업생 학부모님들도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동네는 작은 시골이기 때문에 소문이 쫙 다 나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학부형들에게도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제가 담임 소개 편지에 촌진이 일체 선물을 사절합니다라고 명시를 했지만 학부형들께서는 이렇게 학교 찾아올 때 꼭 롤케이크라든지 음료수를 들고 오십니다. 그럼 제가 기억을 했다가 그 가져오신 아이에게, 학부모님 아이에게 책을 줍니다. 교회를 다니는 학부모님은 좋은 신앙서적을 드리고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에게는 전도용 책자를 드립니다. 박영덕 목사님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요즘 좋은 책 나왔대요. 이어령 교수님의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들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용 책자를 선물 받으신 학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학부모님하고 저하고 제가 저분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지금 방학 때 한 집을 지금 가정 방문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님하고 지금 단판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을 위해서 지금 전도를 하고 지금 세게 기도하고 있는 한 집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회를 제가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방문입니다. 저는 2001년부터 시작된 가정방문에 제가 2001년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학교에서는 3월 학교 행사로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 오면서 이게 저희 학교 소문이 잘 난다고 했죠? 소문이 쫙 나면서 학교 운영위원들로부터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모든 교사들이, 담임 교사들이 가정방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 첫 해 이 학교 전입 와서 가정방문을 갔더니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은 도계초등학교에 몇 년 계실 건가요? 내년에 가세요? 라는 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시골이니까. 제가 오던 그 해에 그 전임 선생님들이 딱 2분만 남고 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장, 교감 선생님도 가시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에 뭘 해야 될까 해보니까 가정방문을 가서 얻었던 게 뭐냐면 이 학교에 최대한 오래 있어야겠다. 그래서 올해 5년째 마지막 해입니다. 제가 가정방문을 하지 않았다면 지역사회의 그런 필요를, 학부형들의 그런 바람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 학교에서 뭐 가정방문도 다 하게 되고, 하게 되는 그 계획을 세우고 막 할 때 저희 교무장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서 자문을 구하시는 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썼던 그 가정방문 설문지라든지 안내서를 이렇게 드리고 하면서 취지를 말씀드렸던 거죠. 좋은 교사 운동이 저희 학교에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선생님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경험해온 기독교사 운동과 또 회원단체 활동을 통해서 얻었던 유익과 축복을 정리하면서 저처럼 안 좋은 교사, 또 별 볼 일 없는 시시한 교사도 기독교사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으면 새로운 교사로, 꿈꾸는 교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선생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3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모든 선생님들께서 각자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수업 도구는 무엇일까? 아마 이 부분은 내일 우리 김태현 선생님께서 자세히 또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업 기술도 있을 것이고 교과 지식, 학급 경영 기술, 또 동료 교사의 관계 맺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딱 하나만 고르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파커 파마는 가르칠 수 있는 용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영스님들 보시고, 제가 이 책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마존에서 원서를 샀습니다. 번역판이 안 나와가지고. 석 달 동안 영사전 뒤져가면서 읽었는데요. 탁 덮는 순간 한 국본이 나왔더라고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저 국본 안 삽니다. 계속 밑에서 셋째 줄에 Good teaching cannot be reduced to technique. Good teaching comes from the identity and integrity of the teacher. 국본 부탁합니다. 성급히 교육개혁을 추진하느라 우리는 단순한 한 가지 진실을 잊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이 달려있는 교사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무시하고 용기를 잃게 하는 한 아무리 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학교 건물을 새로 지으며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과서를 개정하더라도 교육개혁은 절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다. 좋은 가르침은 교수법 정도로 격화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좋은 가르침은 그 교사의 성실성과 정체성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파마는 교사의 삶이 그 자신의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과 다르지 않을 때
학생들 속에서 배움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업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교사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사의 삶이 자신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일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르지 않는 가르침 삶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허락받은 존재인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중에는 조금도 사랑스럽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조금도 예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꿈을 꾸기는커녕 절망 속에 사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누가 품어줄 수 있습니까? 그건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고, 사랑스럽지 않는데도 사랑한다 하시고, 의롭지 않는데도 의롭다 하시고, 죄인 되었을 때부터 죽기까지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런 가르침을, 그런 삶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런 사랑, 그런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는 기독교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학교 현장에서 기독교사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선생님들 아셔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그거 아셔야 합니다. 선생님 한 분 한 분은 너무 귀한 존재들입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은 우리 교육계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교사 운동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기독교사 운동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정병호 선생님? 관악구에 있는 좋은 교사 운동 사무실? 물론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실에 서 있는 한 사람의 교사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무실에서 좋은 교육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내놓고 기독교적인 대안을 내놓고 한국 교육계에서 좋은 교사라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회원 선생님 한 분 한 분으로부터 복음의 능력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우리 운동은 정치적인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의 교사됨에 대해서, 나의 수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자리, 만남, 그런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영성은 한 개인의 지극한 깨달음의 추구, 개인의 영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만남의 영성이고 사귐의 영성이고 관계의 영성입니다. 내 안에만, 내 수업에만, 나의 교과에만 갇혀있는 교사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대로 동굴 속 그림자와 같은 학급이고 수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만남의 자리로,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30년 역사를 가진 TCF 전설적인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모임에 국어 선생님으로 일하시는 우리 하지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서울 모임에 새로 나오신 한 선생님이, 그때 리더였던 하지영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 선생님, TCF 뭐 하는 건가요? 선생님이 TCF입니다. 저 선생님, TCF에서 제가 뭘 해야 되죠? 쭉 나오세요. 이 이야기를 좋은 교사 운동 버전으로 하면 제가 질문할까요? 답해 보십시오. 선생님, 좋은 교사 운동 뭐 하는 데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교육의 거듭남은 가능한가? 사랑하는 좋은 교사 운동 회원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사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사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일하는 학교가 이 시대 고等교육이 새로워지기를,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될 것입니다. 가능한가? 이 운동은 내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지식으로, 열정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닙니다.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안 좋은 교사로 다시 변신하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사들은 그 누구보다도 함께, 더불어, 같이, 모임, 동료라는 것을 추구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도 성도들에게 모이게 힘써라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여야, 연대해야, 연합해야 기독교사로서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공교육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모임으로, 학교는 기독교사 모임으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비만 내는 회원,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만남의 자리로,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선생님이 계신 곳에 모임이 없습니까? 그럼 사무실에 또는 회원단체에 연락하십시오. 만약에 안 된다면 선생님이 깃발을 드십시오.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사들이 그렇게 강력한 연대와 연합을 가진다면 거듭난 공교육이 가능한가? 그렇게 주저없이 우리가 답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1999년 정교조가 합법화되었을 때 정교조는 참교육이라는 그들의 비전을 이미 이뤘을 것입니다. 좋은 교사가 천명하고 있는 대로 1만 명의 회원을 우리가 모으면 거듭난 공교육, 우리가 꿈꾸는 좋은 교육, 이 시대 교육의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감히 그렇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이 일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의 거듭남도 우리는 하늘의 도움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물며 이 시대의 공교육을 거듭나는 일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학교와 학교 현장에서 평화와 복음의 사도로 일하고 우리가 또 힘을 다해서 기독교적인 수업을 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가정방문을 하고 협동학습을 하고 1:1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 땅 공교육의 거듭남은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야곱의 미래, 그를 기대하고 있는 일은, 그를 기다리고 있는 일은 그가 상상도 못한 놀라운 일들, 엄청난 일들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그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너무나도 불쌍했기 때문에 꿈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대회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학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간구하고 바라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대회에 우리 선생님 각자를 향해 허락한 것이 이미 있습니다.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이미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회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삶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 구하십시다. 또한 좋은 교사 운동, 우리 기독교사 운동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교육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두신 것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교사 운동에 허락하신 것을 이루시옵소서.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대회 무더위 가운데 건강하시고 모든 순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곳 연세대학교가 참석한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특별한 장소,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베델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